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며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기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함께 하심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인도하심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복된 날 찬양함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아름답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5장이 전하고 있는 드보라의 찬양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살피고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이고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찬양함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으신 그대로 살기보다 근심과 염려로 좌절과 낭망으로 점철된 우리 삶을 굳어지고 무뎌지고 어두워져 버린 힘을 잃어버린 우리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것. 그래서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했는지 점검케 하고 다시 소망과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또한 찬양은 그저 입술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야말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거기에 나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처럼 찬양의 본질과 은혜, 찬양의 힘과 능력, 찬양의 무게와 실제를 담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5장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찬양의 내용인 동시에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구체적인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문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내 삶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 블레셋이 철병거 900대를 가져왔지만 그 능력이 이루어져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패를 당했음을 보라고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그야말로 최대의 힘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가지고 있던 철병거 900대를 다 동원해서 이 전쟁에 나와 싸웠지만 탈취물 하나 얻지 못한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기 별들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하시겠다
약속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는 겁니다. 또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블레셋의 철병거 900대를 무력화시켜버릴 정도로 하늘에서 내린 큰 비를 이야기하는 중의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학대한 블레셋이 철병거 900대 가지고 나왔지만 기송강의 범람으로 적장 시스라가 그 병거에서 내려 도망가야 할 정도로 철병거가 쓸데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탈취물도 전혀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그야말로 이스라엘에게 밟히고 한 여인 야엘에게 시스라가 밟혀 처참히 패합니다. 이 참패를 22절에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군마는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병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군마가 빨리 달려서 그 말굽소리가 온 땅을 울릴 정도로 주랭랑치기 바빴다는 겁니다. 얼마나 체면이 구겨지고 치욕적이었는지 극명히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죠. 왜 학대받는 2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블레셋의 앞지 아래 그냥 있게 하셨는가? 그동안은 말 그대로 우상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계속 하나님의 백성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미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백성으로 살던 이들이 전쟁터에서도 또 일상을 사는 물 깃는 자리에서도 노래하고 찬양하자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압제와 학대와 전쟁이라는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져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찬양이 돼서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르우벤, 갓, 단, 아셀 지파가 이리저리 다 따져보고 계산해서 이 전쟁에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재다가 결국 큰 결심을 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기들의 안전과 유익을 지켰지만 결코 그 큰 결심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큰 결심까지 해서 자기들의 풍요와 유익과 만족과 안녕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저주가 임해왔다고 23절이 증거해 줍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라는 지역은 성경에 오직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메로스라는 지역이 중요했다면 성경이 분명히 밝혀 주었겠죠. 그 지역이 어딘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이 어떠한지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어땠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르우벤, 갓, 단, 아셀 지파처럼 사는 사람들을 다 메로스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렸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우상 섬기는 이들을 진멸해야 하는데, 자기들 유익과 만족을 지키느라 그 말씀 따르고 지켜 행하지 않은 이들에게 원문 그대로 하면 저주의 저주의 저주가 임해왔다라는 겁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단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지 않으니, 그들을 돕고 함께하지 않으니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렇다 해도 단지 이 지파들이 참전하지 않은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용서의 기회도 없이 저주하라 말씀하시는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 이후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수없이 말씀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수차례 말씀해 주셨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지켜 행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손에 지금 또 이렇게 블레셋을 넘겨주어서 진멸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지금 이 메로스로 대변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해오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처럼 블레셋의 강력한 힘도 그대로 되지 못하고 큰 결심을 하는 그 인간의 지혜와 판단과 계산과 능력도 전혀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이루어짐을 확실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이 너희의 손에 넘겨주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 즉 찬양의 내용인 동시에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내 삶에 당신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이루어주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가장 명백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날을 맞이한 것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도 여러분도 여기 호흡하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고 살아 숨쉬고 있는 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드보라와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은혜를 밝히 알게 하시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놀랍게 사역하며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에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며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떤 현상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 그것이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온다 말씀해 주셨던 것이 그대로 제자들의 삶의 한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지는 등등의 것들을 넘어서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감히 나의 삶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주고 계심을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 가운데 깨달아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기에 찬양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가장 복된 삶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오늘도 왜 찬양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이 기도의 시간 환히 열어 주셔서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고 계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나의 걸음걸음마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에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고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찬양함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